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명절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 내에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본문이 그거죠. 여리고라는 곳에, 여리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 바로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죠. 잠잠해, 조용히 해. 너 같은 맹인이 왜 예수님의 길을 막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크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그를 뭐 하라고요? 부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를 부르며 이르되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이 짧은 구절에 부르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시작점은 어디예요? 부르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죠. 아침 묵상에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셔서 여러분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귀를 닫고 있어요. 이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요.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르시자 이 맹인이 뭘 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옷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외투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외투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겉옷은 외투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두꺼운 천으로 된 이불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유대 지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겉옷은 저녁에는 이불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이 겉옷은 굉장히 겉옷에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겉옷은 굉장히 뭐냐면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일종의 귀한 재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내가 저당을 맡길 때나 성경에 보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필요해. 돈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그냥 단순히 외투 종류 하나가 아니라 명예의 상징이고 또 가장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수단이고 또한 뭐예요? 재산 목록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들이 겉옷을 찢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겉옷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겉옷을 버려두고.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면 이 겉옷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재산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자 청년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를 했어요? 네 것을 다 팔아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럼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그거에 응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림에 있어요. 버리다. 버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버리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배를 버려두고 왔고 내 친구와 처자와 가족을 버리고. 그런데 사실 이 버리다는 의미는 실제로 무엇을 버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버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버리는 게 중요할까요? 왜 이 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묘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고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인가 붙잡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알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옷을 줍니다. 갑옷을 줬을 때 이 다윗이 뭘 했어요? 이 갑옷을 입어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저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맹수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맹수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만 쥐고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버리라고 강조를 할까요? 왜 버리라고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을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지켜줄 것 같지만 못 지켜줘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무엇, 명예, 내가 가진 무엇,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만 못 지켜줘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손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면 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학벌이 뛰어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냐?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못 지켜주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좋은 학교 나왔고 정말 우리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경력을 쌓고 좋은 것들 많이 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못 지켜줘요. 그것은 진짜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의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어요. 왜요? 그것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겉옷마저도. 정말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의지할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1절과 5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재밌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눈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보게 되자 뭘로 해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건 역시 부자 청년과 대비가 돼요. 부자 청년은 뭘 했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라고 그러는데 오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가라라고 했을 때 뭐예요?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잠잠하라 했을 때 뭐예요? 끝까지 외쳤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맛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은혜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름이 있어요. 따름.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자 청년 슬픈 기색을 하고 갔지만 이 사람은 기쁜 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하루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부르셨고 바디메오는 응답했어요. 나는 얼마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응답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정말 그날에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갔어요. 우리도 혹시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정말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옆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얼마나 응답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 기울인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날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버려두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배설물이에요. 그것은 사울의 갑옷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나는 얼마나 부르심에 귀 기울인 사람인지, 난 얼마나 정말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겉옷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중에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는 정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날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정말 낙심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기도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가정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정,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국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그 하찮은 것들, 나의 내생을 지켜주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히 명절인데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중에 홀로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더 크게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사오니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